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 시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정말 이 실제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신 천국의 왕이신 주님을 향하여서 존재를 활짝 열고 이러한 말씀이 정말 그분의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1장 1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장하심, 이 내용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아멘. 사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봉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봉사. 사역은 섬기는, 정말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섬김인가? 무엇을 위한 사역인가? 주 예수님의 유일한 사역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유일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천국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의 사역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분의 왕국, 천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계획도 하나이고 그분이 세우고자 하는 왕국도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이 몇 개입니까? 사역도 하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의 왕국이 율법시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은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이 없는 상태에서 왕국이 세워질 수 없잖아요. 땅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성전이 있어야 하고 또 성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왕국을 위해서 왕의 직분도 필요하고 또 제사장 직분도 필요하고 또 신원자 직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사역이 따로 있고 신원자의 사역이 따로 있고 제사장의 사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왕의 직분이 포함되어 있고 제사장 직분이 포함되어 있고 신원자 직분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모든 이스라엘이 이 동일한 사역 안에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역은 하나인 것입니다. 봉사는 하나인 것입니다. 단 무엇이 필요합니까? 확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가 크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의 사역을 거기에 너무나 많은 어린 양들이 있고 수확해야 할 너무나 많은 곡식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역에 참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도 들어가고 요한도 들어가고 이제 12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12명의 사역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때 12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그 유다가 이 사역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과 사도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역이라고 하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이 사역에 참여했지만 12개의 분리된 사역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세우는 한 사역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천국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서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이들, 목자 및 교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서 그 사역들의 일이 아니라 그 사역의 일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지만 어디에 참여한 것입니까? 나의 사역이 아니라
천국을 세우는 주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은사 있는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천국을 세우는 이 사역 안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메시지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 예수님 한 분으로도 족하지 왜 이 사역이 확장될 필요가 있는가? 아멘. 여기에 로마서 1번에 보면은 목양과 수학의 필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사역이 확장되어야 합니까? 여기에 많은 목양과 수학의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기 개요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내버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은 적으니 추수의 주님께 간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천국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왕만 있으면은 국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왕이 계시고 여기에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 백성은 양들인 것입니다. 양들. 목양이 필요한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이렇게 다스리는 왕으로서 지배하는 왕으로서 그분의 천국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구성원들이 예창조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병도 있고 문둥병자도 있고 그분은 의사로서 천국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의사로뿐만 아니라 목자로서 이런 천국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왕국 백성은 이제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추수할 것이 다 되었습니다. 다 익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거두어 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으로 거두어 드립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천국 안으로 거두어 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서 더 이상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주기를,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인도해 주기를, 누군가가 나를 목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꾼들이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천국의 구성원을 양들 또 추수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곡식이잖아요. 이 천국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 위에 세우고자 하는 천국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놀라운 씨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 안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 씨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영에서 아멘. 생각, 감정, 의지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발전인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변형시켜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천국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러한 놀라운 천국이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오늘날 어떤 상태에 있냐는 것입니다. 한번 한번 내가 진단할 때 천국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뭐 주님이 왕이시니까 다 잘 될 거야. 나 한 사람쯤 빠져도, 뭐 내가 꼭 이렇게, 여기 성락교회 저기 복음선에서 봉사하는 형제자매들이 저렇게 많은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수고하시는데,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양들, 너무나 많은 곡식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필요를 볼 것인가? 아멘.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함께 다녔던 12제자는 이러한 필요를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번에 보면 그 말씀인데요. 추수의 주님께 간청하여, 아멘. 추수의 주님께 간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기 개요에 보면 C의 2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성취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다음에 그분의 백성이 그것에 관해 그분께 간청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들이 그분의 계획에 관해 기도한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날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왕국의 상황에 정말 감동되어서 또는 그 필요에 격동되어서 하나님 정말 간청합니다. 당신의 이런 왕국의 필요를 돌보게 하여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또 나의 많은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얼마나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누구의 기도가 나옵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처음에 자녀가 없어서 그 분인나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당해서 어떤 외적인 환경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도 정말 아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주님, 이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잘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락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희귀해져 갔습니다. 주 예수님, 이때 한나는 자신의 필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만지고, 주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럼 저는 이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산출되었습니까? 아멘. 사무엘이 산출되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주님은 이 땅에 천국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천국이 있지만 이 실제가 강화되고 확장되길 원하시고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필요한 것은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여기에 분향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편성을 위해서 계수하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순서가 라이프 스타디 보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는 분향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 편성을 위한 속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수행하는 군대, 그분의 사역, 이 사역은 전쟁이고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군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가 일으켜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분향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동,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먼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의 갈망을 만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무리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정말 저희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정말 이러한 기도를 요청하셨고 아마 12제자들이 이러한 기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라이프 스타디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12명의 제자들을 일꾼들로서 선택하시고 보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분량은 다르지만 정말 주님께 선택받고 보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A본에 보면, 로마 숫자 2의 A에 보면 그들에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칠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요. 우리의 주님이 추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주님. 천국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대상, 추수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천국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추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가 왜 더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고 이게 문제인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머리이신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디에 어느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다. 그 하나님의 왕국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안에서 저 사람이 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와주십시오. 또 어떤 상황이 있어요. 형제 자매님, 이 형제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발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추수의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추수의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분의 필요에 맞는 우리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선택받고 보냄받았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시작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정말 선택받고 보냄을 받는 이러한 것을 정말 배우기 원하는데요. 가장 뛰어난 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다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어디 아래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제 종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면 종들이 이렇게 따라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이 말은 주 예수님이 권위 아래 계실 뿐만 아니라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을 볼 때 어떠한 표시가 있습니까? 권위 아래 있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위치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저 같으면은 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를 보내셨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직 어리다면은. 그리고 내가 보냄 받았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주 예수님의 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바울의 선택이 나오거든요. 바울은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에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다. 할렐루야. 정말 이 최근에 그릇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누리는데요. 보냄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릇. 도구가 아니라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보냄받을 때 어떻게 가야 합니까? 빈 그릇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6장 57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아버지로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보냄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릇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왕이신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그분을 담아서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인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멘. 왕의 권위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칠 그런 권위가 보냄받은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둘씩 짝지어서 보내심. 아멘. 주님은 근데 보내실 때 한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요에 보면은 사도는 보내어진 사람이다. 12사도들이 보내어짐에 있어서 주님은 그들을 짝 지으셨다. 우리는 모두 짝 지어져야 한다. 우리 모두는 짝 지어지는 공과 곧 다른 이들과 조화되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 2번은 마가와 누가는 마태의 이름을 도마 앞에 기록했다. 그러나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자신을 도마 위에 기록했는데 이것은 그의 겸손을 보여준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본은 무엇이냐? 주님은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일하십니까? 몸의 원칙 안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한 개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인 것입니다. 심지어 보냄을 받아도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군가를 보내실 때 한 개인이 아니라 짝을 지어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몸의 원칙 안에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봉사를 할 때, 주님의 일을 수행할 때 반드시 짝 지어지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인 삼각경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몸의 원칙 안에서 제한받길 원하시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 함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10사람은 고사하고요. 두 사람만 짝지어져도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전시훈련 받을 때 이제 저희 짝이 있었거든요. 엄청 싸웠습니다. 조율되기 위해서. 저는 좀 천천히 가는 사람인데 그 형제는 거의 불도저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갈림과 그런 짝지어지는 공과를 배웠는데요. 정말 마태는 이러한 공과를 정말 배운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마가와 누가가 마태의 이름을 도마 위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분량이 더 컸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직접 자신의 복음서를 쓸 때 자신을 뒤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막 제자들이 다툴 때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 같으면 안 됩니다.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태가 먼저 기록이 되었을까요? 말을 모르겠습니다. 말을 잘해서 수도 있었을 것이 하지만 마태는 더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몸의 조화와 동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레이스의 몸의 원칙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수행하는 정말 놀라운 이런 사역의 조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경쟁도 없고 자신의 뭔가를 취하려는 것도 없고 하나의 동기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이 땅 위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리고 이제 로마서 3번에 보면은 왕국 복음을 이스라엘 집에 확산시키는 길. 아멘. 이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확산을 시켜야 합니다. 아멘. 이 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기에 많은 계획이나 회의나 이게 아니라 A번에 보면 이제 왕께서 12사도를 이스라엘 집에만 보내심.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기 원하셨기 때문에 12사도를 이스라엘 집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여기 보면은 그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은 주님이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은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다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외적인 운동이나 또는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가져와서 빅 이벤트를 해서 천국을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을 고치며 죽은 사람들을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국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바울 형제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이고 하나라면 천국을 전파하는데 권위가 없다. 그거는 실제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천국에는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왕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왕께서 우리의 복음 전파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산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그 실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이들이 이제 복음을 막 확산하잖아요. 그때 이제 B번에 보면은 그들이 머무는 집에 평안을 가져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안하기를 비십시오. 그 집이 합당하면 여러분의 평안이 거기에 있게 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되돌아오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마다 우리는 임재, 즉 평안을 갖는다. 우리가 보내어질 때마다 권위와 주님의 임재와 평안이 우리를 따른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평안을 받기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섬길 때 많은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받을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비된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두드리고 전하면 반드시 이러한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이러한 12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그 집에 무엇이 갑니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권위가 가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평안이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 이외에 어떤 이들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받지 않는 10번에 보면은 배척하는 사람들 위에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사도들의 사역을 받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사역을 받지 않으면 무엇이 옵니까?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엄중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사역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첫 번째는 이제 이 사도의 사역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요, 저런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여한 이러한 왕국의 사역,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중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역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루는 이 말씀이, 이 왕국 복음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이런 일들에 충분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 의사도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룰 때 많은 교육을 통해서 다룹니다. 왜? 사람의 생명이 오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낮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세우는 복음이고 정말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 다음에 로마서 4번은 박해와 그것에 대처하는 길. 아멘. 주님이 이렇게 확산하는 길을 말씀하신 이후에 16절부터 33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해.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 박해에 대처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박해만 있다고 하면 정말 보냄을 받아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두렵고 떨리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십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고난받을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박해에 대처하는 놀라운 길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은 박해가 있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가 이 길 안에 머문다면, 할렐루야, 이 길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신실하게 바울처럼 달려야 할 길을 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박해에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A번은 사도들이 이리들 가운데 양으로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강아지도 아니고 이리들입니다. 저는 이제 강아지한테 한번 물린 경험이 있어갖고 뭐 조그만 개는 괜찮은데 큰 개는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막 무서운 강아지가 한 10마리만 있어도 아마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도들이 주님이 이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들 가운데 양으로서 보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B번은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하늘의 왕을 위해 증언해야 한다. 심지어 총독들과 왕들 앞에도 끌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D번에 보면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피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F번에 보면 그들의 스승보다 높지 못한. 그러고 나서 주님은 주 예수님의 이러한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2번에 보면 파리들의 주를 의미하는 바알세불은 에그론 사람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경멸하는 표현 방식으로 바알세불로 바꿨는데 바알세불은 똥더미의 주를 의미하며 귀신들의 왕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되었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늘의 왕을 욕했다. 그들은 가장 모욕적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배척했다. 아멘.
주 예수님, 번제물 중에 번제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번제물은요. 자신의 표현을 다 벗겨주고 수치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러한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님은 정말 이러한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정말 이렇게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많은 경우에 정말 지붕에서 예수님이 이걸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주변에 보면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왕의 메시지를 지붕 위에서 선포하십시오. 근데 근데 제 그때 같이 복음 동반자 형제가 그런 형제였어요. 저는 스타일이 좀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형제는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안 된대요. 분위기를 제압한다 해갖고 학교 정문에서 가장 많은 곳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껍질이 많이 정말 벗겨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그리고 가장 사람이 많은 곳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형제를 통해서 매번 나갈 때마다 최소 3-4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러한 영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반대를 받지 않으면 평안의 아들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욕을 받지 않으면 이러한 왕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박해를 대처할 수 있는가? 우리의 타고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10장 19절 20절 보면은 그들이 여러분을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인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의 영께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와닿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그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끌려가서 막 이렇게 증언해야 한다고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지? 그때 가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때 주겠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께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NIM의 위트니스 형제의 이러한 도움으로 한물의 사람들이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그 공산 국가였던 나라로 추운 한겨울에 복음을 전하러 갔거든요. 그때 위트니스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가는 이제 보냄을 받아서 가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제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오직 오늘만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그 많은 말 중에 여러 차례 들었지만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길을 갈 때 사실 많은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일은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을 누리고 아버지의 영으로 채워지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지금 내가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되어 있으면 총독 앞에 가서도 그 아버지의 영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염려하냐고 내 안에 계신 이 영을 누리지 않으면 그날 가서도 계속 염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아버지의 영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같은 사상이 나와 있는데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 안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그의 안에서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입니다. 여기 시인하는 사람은 어디 안에서 시인합니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유기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이 표현이 없어요. 주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길을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만 빈 그릇으로서 주님을 누리고, 아멘, 주님을 먹고, 나로 말미암아, 먹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누리고 주님으로 채워질 때에만, 아멘,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고, 또 어떤 일이 닥쳐도,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로마 숫자 5번은 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소요와 그분을 따르기 위한 십자가의 길. 아멘. 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가 꽉 붙잡고 있거든요. 그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사로잡혀 있는 그분의 이러한 세간들을 가져오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탄의 왕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요가 막 일어난 것입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니, 내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많은 이런 소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소요는 가족들 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멘, 주 예수님, 부모님에 의해 올 수도 있고, 자녀 가운데도 올 수 있고, 정말 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 이런 사단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소요가 순간순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막 소요도 일어나고 박해도 일어나지만 많은 경우에는 회유하는 것입니다. 야, 너 조금만 해. 마치 바로처럼 다 가지 말고 좀 적당히 해.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해라고 회유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많은 소요 가운데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돌봐야 되고 자녀를 돌봐야 하지만 우리의 으뜸의 사랑은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갈 때, 주님을 사랑해서 갈 때 우리 안에 많은 느낌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 남편, 아내에 대한 그러한 정말 미안한 마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나에게 정한 그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혼 생명을 잃어버리고 혼의 누림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갈 때 우리의 혼은 누림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도 누리고 주님도 따르고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이런 혼의 생명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 5번에 보면 그들의 왕이신 주님을 위하여 이 시대에 그들의 혼이 누림을 잃는 대신 고난을 받는다면 그들의 혼은 오는 왕국 시대에 그 누림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을 다스리는 왕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정말 이러한 보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격려하여 이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시대에도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로마 숫자 6번, 왕께서 보내어진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스데반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데반이 정말 그 길을 갈 때 정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왕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정말 스데반과 그분 자신을 동일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정말 많은 정말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정말 이것이 12제자의 그러한 큰 몫이었지만, 물론 제가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왕 앞에 쓸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에 의해서 순간순간 부름받고 보내어주고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이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땅에 속한 무언가에 점유되어 있다면, 땅에 뿌리를 내린다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왕국에 당신과 동역하겠습니다. 정말 양들을 목양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 유일한 사역 안에서 정말 함께 전진하기 원합니다.